나모 따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서 나모 따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서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자, 법구경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12번 개송까지 독송했어요. 어저께 제가 9, 10, 11, 12 4개의 경을 독송하면서 9번, 10번 경에서는 길들지 않아 진실하지 않은 사람, 길들어 진실한 사람을 대비해서 설명한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맞지마니까야 125번 길들임의 단계경이 길들어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요 길들임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11, 12번은 삿된 사유의 영역에 있느냐, 바른 사유의 영역에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질 아닌 것에 대해서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또 본질에 대해 본질 아니라고 보는 요런 사람, 삿된 사유의 영역이다, 전도된 삶이다, 사실에 괴리된 삶이다, 요 부분. 그런가 하면 본질을 본질이라고 알고 본질 아닌 것을 본질 아니라고 아는 사람들, 바른 사유의 영역에 있는 그들이 본질을 얻는다 라고 해서 사실에 부합한 삶, 전도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 요런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이렇게 본질 그리고 본질 아닌 것.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심재와 곁까지 이 부분을 헷갈리는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심재와 곁까지 이 부분에서 곁까지를 얻고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이거는 곁까지요 라고 해서 심재까지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서 심재를 얻는 이제 요런 과정을 설명하는 경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가지고 제가 일단 홈페이지에 정리해서 올릴 때는 좀 올려드렸어요. 보면 맞지마니까야 29번 심재 비유의 큰 경하고 맞지마니까야 30번 심재 비유의 작은 경, 이 두 개의 경이 그야말로 격가지를 얻어놓고는 완성이야 요렇게 보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격가지로 껍질로, 그러니까 바깥 껍질로 또 안쪽 심재를 둘러싼 부분으로, 그리고 더 들어가서 심재를 얻는 이런 단계적 과정으로 수행을 지시하는 이제 그런 두 개의 경을 이제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통해서 공부했는데, 바로 이렇게 본질을 본질이라고 알고 본질 아닌 것을 본질 아닌 것이라고 아는 바른 사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 심재 비유의 큰 경, 작은 경, 두 개의 경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법구경 강의 쪽에서 링크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은 13번 개송입니다. 13번 야타 아가랑 두찬낭
우티 사마띠 윗자띠 예왕 아바 윗땅 찌땅 라고 사마띠 윗자띠. 집을 잘못 덮으면 비가 뚫고 들어가듯이 이렇게 심을 닦지 않으면 탐이 뚫고 들어간다. 야타 아가랑 숫찬랑 우티 나 사마띠 윗자띠 예왕 수바 윗땅 찌땅 라고 나 사마띠 윗자띠. 집을 잘 덮으면 비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듯이 이렇게 심을 잘 닦으면 탐이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비유를 아주 단순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도 공사를 잘못하면 천장에서 비가 새는데, 옛날에야 그야말로 초가집만 해도 많이 발전한 거겠죠? 그냥 풀잎들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삼던 그런 시절 생각하면, 지붕을 잘못 덮으면 비가 뚫고 들어가듯이 마음을 닦지 않으면 탐이 뚫고 들어간다. 요런 표현을 하죠. 심이라는 마음과 탐이라는 오염은 두 개를 대응해가지고 집을 잘못 덮으면 비가 뚫고 들어가듯이 심을 닦지 않으면 탐이 뚫고 들어간다. 집이 비라는 것이 당연히 뚫고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붕을 잘못 덮었다. 어떤 문제 상황을 내가 제공하면 잘못 덮었다라는 문제 상황 때문에 비가 뚫고 들어오듯이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탐이 뚫고 들어오는 거, 원래 탐에 오염된 게 아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내가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잘 닦아내지 못하면 틈이 생겨가지고 탐이 뚫고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집을 잘 덮으면 비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듯이 이렇게 심을 잘 닦으면 탐이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고 있어요. 자, 이래 이제 보면, 심과 탐이 대비되는, 요 상황으로 이제 심을 닦지 않으면 요래 나오는데, 자,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수행이라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불교 안에는 어떤 수행이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수행 이러면은 말하는 게 있죠.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여러 가지 수행을 말하지만 그 수행이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된 타당한 수행이라면 모두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하나의 체계 안에 있다 라는 거죠. 요 부분 또 경이 말하는 바로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을 성취한다. 명과 해탈로 이끌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야기들을 다 우리가 연결하면 결국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된다 라고 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수행의 중심 개념, 하나의 수행 체계를 말하게 되죠.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죠. 마음이라는 게 있죠. 마음 심자를 쓰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5가지 장애라는 것과 칠각지라고 하는 이 2가지 상반되는 요소가 내 마음을 차지하죠. 그래서 5가지 장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이요. 또한 이거는 경들에 의하면 장애고 덮개요.
무익 덩어리 이렇게 설명되는 5가지 장애가 내 마음을 차지하면 삶이 퇴보로 이끌린다. 그러나 그에 대응하는 칠각지는 장애가 아니고 덮개가 아니면서 명과 해탈로 이끄는 것이요. 그럴 때 칠각지가 내 마음을 차지하면 마음이 퇴보로부터 벗어나서 향상으로 깨달음으로 이끌린다. 단지 하나의 문제반점은 이 칠각지가 스스로 장애를 밀어내고 마음을 차지하면 좋을 텐데 이제 부처님은 수행의 체계를 그렇게 하나가 모든 일을 다 하게 설명하지 않죠. 장애를 밀어내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마음을 충만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2단계로 부처님은, 사실은 이건 제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수행을 가르쳐주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사념처로 마음에서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설명하고, 그러면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일,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마음의 상태와 관련해서 사념처와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2단계의 수행법으로 하나의 수행 체계를 제시하는, 이게 이제 불교 안에 있는 불교 안의 유일한 수행 체계가 바로 이거죠. 자, 이럴 때에 이제 보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3개의 수행 방법이 나타나는데, 이래 보면 이제 여기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2개의 개성은 심과 탐을 대응시켜서 말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체계성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사념처는 삿띠를 닦아가지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5가지 장애를 마음에서 밀어내는 이제 이 역할을 하죠. 그런가 하면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법이 삼매를 닦아서 탐을 해소하는 요런 수행이죠. 그럴 때에 이제 삼매라고 하는 기능은 심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사마타가 심이라는 이 마음에서 탐을 해소하는, 탐을 배제시키는 요 수행이 되죠. 그런가 하면 윗바사나는 지혜를 닦아가지고 무명을 해소하는 요런 이제 체계성을 가지죠. 그래서 사념처는 삿띠, 염이죠. 삿띠를 닦는 일을 통해서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하고 해소하고, 사마타는 삼매, 정을 닦아가지고 탐의 문제를 해소하는 건데 이렇게 해소하는 거고, 윗바사나는 지혜를 닦아서 무명의 문제를 해소하는 5가지 장애와 탐과 무명, 5가지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삿띠를 닦는 일, 사념처를 통해서 장애를 밀어내면 이제 칠각지가 마음을 충만했을 때 이제 닦아라는 내면의 자리에서 장애보다 더 안쪽에 내면에서 작용하는 탐과 무명의 문제를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사마타 윗바사나 이 과정, 이럴 때 사마타가 삼매를 통해서 탐의 문제를 해소하고, 윗바사나가 지혜를 닦아서 무명의 문제를 해소하는 염정해와 장애와 탐과 무명, 요런 대응관계를 보여주고, 이럴 때에 염정해 요것을
삼학이라는 관점에서 말할 때는 계학, 심학, 해학 이래가지고 삼매라는 거, 삼매를 닦는 요 부분을 심하고 연결해서 경은 설명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가 5가지 장애와 탐과 무명을 해소하는 수행법이다. 그럴 때에 그것을 매개하는 것이 사념처와 장애의 자리에는 사띠가 있고 사마타와 탐의 자리에는 삼매가 있는데 그것이 공부, 삼학이라고 하는 데는 삼매를 닦는 그 자리가 심, 마음을 닦는, 이렇게 해서 사마타와 심과 탐의 연결관계를 보여주죠. 그런가 하면 윗바사나는 지혜와 무명. 요렇게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염정해, 장애와 탐과 무명, 계학, 심학, 해학 이라는 삼학, 요런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럴 때 이제 13번, 14번 두 개의 개성은 사념처, 사띠, 장애의 측면과 사마타, 삼매 또는 심, 탐의 측면과 윗바사나, 지혜, 무명의 측면, 요 3단계의 수행의 관점 중에 중간에 있는 사마타, 삼매, 심, 탐, 요 대응 관계를 적용해 가지고 마음을 닫지 않으면 탐이 뚫고 들어간다. 사마타 수행 또는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마음을 닦아내지 않으면 탐이 뚫고 들어온다. 마음에 뚫고 들어온다. 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렇게 사마타 수행, 삼매를 닦는 수행, 마음을 닦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잘 닦아지면 탐이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요렇게 하여간 반복합니다마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 책에 사띠 사마디 빠냐의 연결성, 장애 탐 무명의 연결성 가운데 중간에 있는 사마타 삼매 심 탐의 관점에서 마음을 잘 닦으면 탐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요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집에 지붕을 잘못 덮으면 비가 뚫고 들어오듯이 심을 닦지 않으면 탐이 뚫고 들어온다. 지붕을 잘 덮으면 비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듯이 심을 잘 닦으면 탐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 한 가지를 좀 더 말할 수 있죠. 사념처를 닦으면 5가지 장애를 밀어낸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자. 네, 요거 해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요게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낸 것의 완성이고 사념처의 완성, 사띠의 완성이잖아요. 그렇게 사념처로서 1단계의 깨달음을 완성하면 그에 이어가지고 마음에 충만되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과정으로의 사마타 윗바사나, 여기에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 하나의 개념이 사마타로 삼매, 심, 탐, 윗바사나로 지혜, 무명, 요 과정에서만 적용하는 특별한 개념이 하나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념처에 잘 확립되었다. 내 마음에서 장애를 완전히 밀어냈다. 라고 하는 요 시점에는 적용하지 않는 하나의 개념이 이제 삼매를 닦는다. 마음을 닦아서 탐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탐으로부터 내 마음을 잘 보호했다. 탐이 마음으로부터 벗어났다. 아니죠. 심이 마음이 탐으로부터 벗어났다. 요거 사마타 수행이다. 지혜를 닦아서 마음이 무명으로부터 벗어났다. 요거 윗바사나 수행이다. 이럴 때 이런 마음이 탐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마타,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윗바사나, 마음이 무명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옳겠죠. 예. 이럴 때 이 사마타 윗바사나의 성과에 대해서만, 자, 사념처에 잘 확립되었다라고 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 사마타 윗바사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뭔가요? 해탈이라는 개념이죠. 요런 거 우리가 이렇게 꿰어내는 일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심이 탐으로부터 벗어났다. 달리 말하면 이제 개성의 식으로 말하면 탐이 더 이상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심이 탐으로부터 잘 방어했다. 그러니까 탐을 잘 방어했다. 탐으로부터 보호되었다. 요런 상태, 더 이상 탐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요런 심의 상태를 부르는 게 해탈. 누구의 해탈? 심의 해탈. 그래서 심해탈, 요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심해탈이 탐으로부터 보호되는 건데,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탐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명이라는 것 위에 2차적으로 생겨나는 왜곡된 알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탐으로부터 보호한다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무명이라고 하는 이 왜곡된 알매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삼매의 힘에 의해서 삼매를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삼매에 의해 가지고 탐을 방어했다 해도 이제 말하자면 삼매의 힘이 해소되었을 때 일상의 삶으로 오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의 작용 때문에 탐은 또다시 생겨나서 마음을 뚫고 들어온다. 이런 문제 상황이 지적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바로 무명을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무명 때문에 탐이 생겨나지 않게 할 때 이것이 비로소 삼매 안에서 탐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삼매 아닌 일상의 삶에서도 탐이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탐이라는 것이 더 이상 없어가지고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요것으로 완성을 삼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명이 해소돼야 하는, 이럴 때 이 무명을 해소하는 수행 과정을 뭐라고 하나요? 윗바사나고, 이 윗바사나라는 최후의 과정이 지혜를 닦는 것이고, 이 지혜라는 것이 색수상행식 5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이어보는 관찰을 통해 가지고 상락아의 전도된 상, 즉 무명루, 무명의 번뇌를 부수고 무상고 무아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 사실 그대로의 경향으로 삶을 살게 되는, 사실에 부합한 삶의 완성, 이런 개념이죠. 그럴 때 이렇게
윗바사나에 의해서 지혜를 닦는다. 지혜의 완성 과정을 통해서 무명을 해소하게 되면 더 이상 무명이 생겨나지 않는 완성 상태에 되면 요거를 해해탈이라고 해서 해탈이라는 개념을 같이 쓰면서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심이 탐으로부터 벗어났다. 요 개념과는 다르게 이러한 심의 해탈 상태를 확고히 받쳐주기 위해서 무명으로부터 무명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 요것을 해해탈이라고 말하고, 사실 이 해해탈이라는 게 뭐 지금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누진, 누진명, 누진통 이렇게 말해서 번뇌 다하는 것, 번뇌를 부숨으로써. 자, 무명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나요? 번뇌가 참여하는 인식 과정의 결과로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난다. 무명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번뇌를 부수면 된다. 그래서 번뇌의 부서짐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 최후의 과정, 요걸 부르는 게 누진명 또는 누진통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과정이 지혜를 닦아서 무명을 부수는 그 해해탈의 과정이고, 이걸 부르는 게 윗바사나고, 그것의 완성에 의해서 더 이상 무명이 작용할 수 없는 이런 아라한의 성취, 요 상태를 해해탈. 이럴 때는 지혜가 무명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지혜에 의해서 무명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요거를 해해탈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해해탈, 윗바사나라는 테크닉에 의해서 지혜를 닦는 일이 완성되어 가지고 더 이상 무명이 생겨나지 않는 요런 상태를 해해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해탈에 의해서 무명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음으로써 탐이 생겨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제 삼매의 힘으로 탐을 방어하지 않아도 일상의 삶에서도 탐 자체가 없으니까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요런 상태를 심해탈, 해해탈 요렇게 말하고, 이런 심해탈, 해해탈,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의 흔들리지 않음, 요것으로서 깨달음을 선언하고, 이렇게 해해탈이 받쳐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심해탈의 경지, 이 경지가 완성되면 아라한 이렇게 말하고, 이러한 심해탈의 경지를 부르는 용어가 아쿠파 죄또 미무티,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삼매가 이렇게 심이 탐을 방어해가지고 더 이상 탐이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심이 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요런 해탈 상태, 부동의 심해탈, 이 상태가 깨달음이요 아라한의 성취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지금 요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 가운데 사념처의 완성,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 최후의 과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하나의 개념이 있다. 해탈이다. 그 해탈이 사마타, 삼매를 닦는다, 심을 닦는 공부, 심학에 의해서
탐이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한다. 그래서 심이 탐으로부터 벗어났다. 자유로워졌다. 요거 심해탈이다. 그러나 이 심해탈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지혜를 닦는 일을 완성해가지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누진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해해탈, 지혜에 의한 무명으로부터의 해탈, 이 해해탈이 받쳐줄 때 심해탈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사념청의 완성에는 적용되지 않는 하나의 개념,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한 심해탈, 해해탈이라는 해탈이라는 개념이 결국 삶의 완성 자리에 적용되고 있다. 자, 13번, 14번 두 개의 개성은 이런 사념처, 사념처 사띠 장애, 사마타 삼매 심, 탐, 윗바사나 지혜 무명, 이런 대응 과정 중에 심을 중심으로 심을 닦지 않으면 탐이 뚫고 들어오는데 심을 잘 닦으면 탐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심의 해탈, 심해탈로서 깨달음의, 그러니까 이 수행의 완성, 삶의 완성, 깨달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니 결국은 지혜를 닦아서 해해탈을 해야 이게 받쳐준 의로서 심의 삼매가 고정되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바타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고 이 윗바사나에 의해서 완성되니까 이런 개성에서도 심을 닦지 않으면 탐이 뚫고 들어온다. 이런 부분보다는 윗바사나를 닦아서 지혜를 닦아가지고 무명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더 궁극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심해탈, 해해탈에 의한 이 완성의 상태를 어떻게 말해요? 부동의 심해탈. 이래서 결국은 삶의 주인공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 자체가, 내 삶의 주인공인 마음 자체가 탐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탐이 해결될 때 난디가 가래가 소멸하잖아요. 이런 심이 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가래가 소멸함으로써 그 완성점을 삼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지혜를 닦아서 무명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라는 거, 당연히 지혜라는 것이 별거 아니잖아요. 마음이라는 몸통 가운데 지혜라고 하는 기능으로 성숙한 거죠. 마음이 성장한 거죠.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마음의 성장 부분이 무명을 해소해 주면 마음 자체가 탐으로부터 벗어나는, 보호되는 해탈 상태가 완전해지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 지혜로서 완성되지만 그 완성의 경지는 결국은 마음의 문제야.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경들이 이 부분은 동일해요. 결국은 완성 자리는 마음이 탐으로부터 보호된 심해탈,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지시되거든요. 네, 13번, 14번 두 개의 개성도 이렇게 완성의 경지를 부동의 심해탈이라는 이 관점에서 심을 잘 닦으면 탐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심해탈한다.
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유도 좋아요. 지붕을 잘못 덮으면 비가 뚫고 들어오듯이, 지붕을 잘 덮으면 비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듯이, 마음을 잘 닦으면, 마음을 탐이라고 하는 오영원으로부터 잘 방어해서 보호하면 그것이 완성이다. 부동의 시메탈이라는 깨달음이다. 열반의 실현이고 이것이 불사가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삶의 완성점을 심해탈로 제시하는 요런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네, 13번, 14번 두 개의 개성, 이렇게 부동의 심해탈에 의한 깨달음의 경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네, 설명드렸습니다. 아이고, 8분이나 넘어갔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